역대 왕가 중에서는 예후 왕가의 4대의 시대가 강성한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성한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 왕가를 지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왕이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결국 점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유다왕 아사랴라고 하고 이제 유다왕 아사랴가 왕이 되었고 그는 52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을 보면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정직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다. 그렇지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풍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역사를 쭉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년,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게 지금 반복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복되는 잘못들이잖아요. 오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왕들이 고치질 않으니까 이게 반복되는 오류가 아니라 늘 하던 뭐가 돼요? 관습이 되는 거예요. 관행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래 왔어요. 이래 왔어. 내가 이 시대에 이제 태어났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절에 가서 늘 기도하고 절에 가서 늘 제사 지내고 늘 그러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럼 태어난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에 가서 제사 지고 하는 것이 뭐 같아요?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과연 당연한가 우리가 늘 분별해서 살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런 당연하게 있는 그런 잘못들,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잘못된 것을 개혁할 때 항상 왕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개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르다, 이게 잘못된 거다 라고 가르치는 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진보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은 잘되고 무엇은 잘못됐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은 답답하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반면교사로서의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훌륭한 특히 이제 유다 왕국에 이런 훌륭한 왕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그 왕들이 이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폐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지만 결국에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노년에 달을 보면은 좋지 못한 노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 뿌리까지 뽑아야지 그 뿌리는 놔두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때요?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온몸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악한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런 삶에 있어서 작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되는 작은 죄도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야 되고, 늘 그래왔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면 바르게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가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벨궁에 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아사라도 결국에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52년을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코 영화롭지 못한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넘어가는데요.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내후 외환의 시대가 분명하게 참 잘 어울립니다. 한 나라가 어떤 나라는 겨우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왕도 있어요.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왕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 1년, 10년 뭐 이런 짧게 6달. 자,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했죠? 예.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습이 계속됐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뭐냐면 관례, 그러니까 관습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악습. 그걸 갖다가 이제 악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잘못된 관습, 그죠? 잘못된 관습이 시대와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그냥 이 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관습처럼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멸망으로 도달합니다. 멸망에 도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내후 외환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멸망의 전조가 딱 이때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왕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뭐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즉 여러분, 관습, 잘못된 관습, 악한 관습, 죄의 관습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앙의 어떤 관습이 계속되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돼요. 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이거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주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반역이 자꾸 일어나요. 이 시대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들끼리 어때요? 죽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하는 그런 반역이 계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1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사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하신 그 말씀대로 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 시간이 때로는 많이 걸렸다, 때로는 짧게 걸렸다, 때로는 그 즉시로 일어나기도 하죠. 때로는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한 성도들, 그리고 또 참 그렇게 목사님께 잘한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그렇게 잘못하는, 교회에 그렇게 못되게 구는 성도들을 여러 성도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5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다고 해도 40년이 넘었잖아요. 그 지난 세월 동안 그 성도들을 대학교 때나 그때 쭉 한번 돌아볼 때가 있었어요. 섬겼던 교회들, 부모님이 이제 섬겼던 교회들을 이렇게 한번 쭉 돌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10년, 20년 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하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때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저렇게 큰일 났구나, 큰 일을 겪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참 그 시대에는, 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아니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살룸도 그는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한 달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므나헴이 사마리아에서 올라와서 살룸을 거기서 쳐서 죽여버리고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16절 말씀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얼마나 폐허 묻어간 악한 짓을 저지르는지 보여주죠. 그는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역을 쉽게 말하면 쳤을 때 아이벤 여자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데, 이러한 것도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아무리 적군이라고 해도 이러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왕 므나헴도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19절 말씀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므나헴이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아수르의 유명한 왕이 뭐냐, 이 불이라고 기록된 이 왕인데, 이 불이라는 왕은 아수르에서 아주 정복자로 유명한데, 이때 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주고서 그 왕에게 쉽게 말하면 뇌물을 주고서 좀 봐달라고, 쉽게 말하면 봐달라고 해서 불이 이때 무너뜨리는 걸 멈추고 그걸 받고 이제 돌아가는 예를 들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그의 위엄을 모면하려고 한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는 큰 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의 때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것, 그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이 왕도 24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반복되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내후외환, 즉 안으로도 자꾸 반역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밖으로도 계속 자꾸 침범해 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요인은 뭐예요? 그 원인은 바로 24절과 같은 악이 반복되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자꾸 뭔가 이런 내후외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 과연 어떤 잘못된 관습, 잘못된 악행이 지속되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런 악습, 악행이 계속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스라엘 왕 베가도 28절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약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베가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길게도 하게 하시고 그냥 한 달 만에 혹은 제일 짧은 사람은 일주일이었죠. 일주일만 왕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가의 일은 이렇게 되고 이제 유다 왕으로 다시 한 번 더 넘어오게 되죠. 자,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35절에 보면은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됩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폐단을 아예 없애지는 못한 거예요. 없애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출입문을 갖다가 중축을 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의 위엄을 높이는 데 그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자신으로서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최선을 다한 거지만 이 전에 오는 이런 관습이란 게 결국에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관습이란 게 이렇게 악한 관습인 경우는 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습이 계속될 때 결국에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시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악습이 계속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물론 유다는 그때 멸망은 하지 않죠. 그것은 멸망을 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다도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것이 죄의 싹이 돼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떡덩이에 조금만 묻어 있어도 그것이 결국에는 온 집안에 퍼지듯이 누룩이 퍼지듯이 죄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죄를
오로지 완전히 제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런 잘못된 관습, 잘못된 어떤 악습 이런 것들을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